본문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보스라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더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13절 16절 28절에서 31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로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의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의로 이제 그들도 공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로마서 11장 13절, 16절, 28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제목을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은 참된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이 본문에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고토로 들어갈 때 개정한 바벨론인과 또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고자들의 처리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예언에서 참된 신앙적인 자세를 모색함으로써 더욱 진실하고 순전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제시하신 그런 선민의 조건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니라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선민들이 70년간 그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진실한 선민들의 안식일의 그런 예배와 그 착한 생활에 감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구속의 때가 가까워자
이스라엘 본토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그런 선민의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겨한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연합한다는 뜻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 또 그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조건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삶의 소망, 나의 삶의 목표로 삼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런 풍요로운 물질적인 행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또 바벨론의 왕의 이름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일은 생명을 걸 그런 결단이요 모험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조건은 이렇게 애적인 전통이나 습관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으로 삶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6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세계 속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동족에게 배교자, 반역자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 민족과 친족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채우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께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방인들이 얻을 특혜입니다. 봅시다. 신앙의 조건을 갖춘다면 이방인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며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제사권을 줄 것이며 17절에 또 말씀하겠습니다. 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를 어느 특정한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사고라 할 것입니다. 고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3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수많은 소년들이 바벨론의 궁전의 황관으로 차출되었습니다. 고대 동방에서는 왕궁의 황관들을 거세하여서 고자로 만든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 6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 것을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또 네헤미야서 네헤미야 1장 1절에 하가랴 아들 네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이거는 히브리어 말로 9월 말합니다. 태양력에서는 11월 12월입니다. 자,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왕궁에 있는데 2장 1절에 자, 네헤미야서 2장 1절에 아닥삭스 왕 제20년 니산월 히브리어로 1월입니다.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씀한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율법의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자된 선민들의 염려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특혜를 이들에게도 베푸십니다. 동일한 권리를 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성전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이들은 그만큼 세상에 대한 연인이나 애착이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절실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미혼 성도들에게 신앙을 위해 독신을 공고한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세에 자녀 없는 이들이 복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와 같은 교훈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그런 열매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이름과 명예를 더 큰 가치관으로 여기라는 교훈입니다. 선민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 8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유랑인 출신의 선조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조상의 그런 후예들이니 자만치 말라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본토에서 쫓겨난 바벨론의 포스된 처지이니 이방 개종자들과 고자들을 동정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서 23장 7절입니다. 7, 8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사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본 백성에 또 모아 8절입니다. 선민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의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의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참된 신앙으로 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참된 신앙으로 자, 인도함을 받는 참된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가페 사랑으로 참된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방 여인의 큰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따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용거로 책망받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은 자는 단지 그런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14 백부장의 그런 화인의 그런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봅시다.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 칭찬받는 주인공 중 한 사람입니다. 이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의 믿음 등에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을 안고 주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의 고통입니다. 22절에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딸을 가진 이 한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아마 귀신 들려서 수년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해왔던 것 같습니다. 딸의 고통은 어머니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은 어느 부모에게나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자신은 물론 우리들의 주위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아픔과 그런 절규가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이방인의 여인입니다.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의 처참한 고통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게 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평안하고 즐겁고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녀는 이같이 딸을 죽게 데려올 까닭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일평생 동안 주님을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슬픔이 있었기에 비로소 슬픔을 제거하시는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탄대로 가로를 달릴 때는 그런 아무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능력을 구하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번영이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를 주님께 이끄는 그런 역경이 더 큰 은혜라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인내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간청과 더불어서 벌어지는 광경에 사뭇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그런 적극적이고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반응은 놀라우리만큼 냉랭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의 주님께서 그에게 부르짖는 요청에 이토록 차갑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냉정한 시험관 예수님입니다. 23절에 한마디 대답도 아니하시니 이방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을 지키실 뿐 이런 방구의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방 연인과는 상종치도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타락한 한 여인의 그런 상대도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는 웬일인지 색다른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단지 침묵과 무관심 그리고 멸시만이 주님의 얼굴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길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니이다. 이것은 가히 용기를 갖고 나온 그 여인의 믿음을 무너뜨릴 만큼 가혹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단순히 궁중심리에 들떠서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온 것인지를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옹이하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의 특성을 교훈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가나안 여인 봅시다. 각
반가이 맞으시며 선뜻 내 딸을 붙들어 고쳐주실 줄로 알았던 그녀는 예기치 않는 그런 주님의 침묵에 잠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재차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일축하셨습니다. 여인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냉정한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개로 취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가나안 여인이 이 시험에서 당당히 승리할 마지막 카드를 내보냈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즉시 그녀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되 한돋보가 부르러질까지 겨루었듯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듯이 가나안 여인은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주인님의 제자도 이스라엘인도 부러워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들은 이방인들로 알려졌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신앙의 그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첫째로 주님의 냉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는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아무리 적어도 능히 그것이 귀신 들린 딸은 고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거절에도 개의치 않는 인내를 발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가나안 여인의 이방 여인의 그런 믿음을 이방 여인의 큰 믿음으로 보시고, 자, 큰 이방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귀신들을 떨쳐주시고 또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런 호소하는 그 여인의 그런 겸손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그런 우리 주님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방 여인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로마 교회에 말하기를 복음으로 하며 이스라엘은 너희를 인하여 온수된 자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며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시온에서 나며 이스라엘 백성 중 경건치 않은 자들 돌이키시고 죄를 없이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지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하심을 받습니다. 신명기서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씀에서 보면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기업으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반로에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을 자신의 반려자로 우리가 택하신 것은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이유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기업은 우리의 삶에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뜻한 그런 계획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떠한 것으로도 기업을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의 성취로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우수하거나 고상한 백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20장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풀무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오늘과 같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약의 그런 세상 중에서 택하신 것도 불신앙이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기업으로 삼으시고자 하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의 경영하시는 그런 주님의 경영하신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무익한 기업이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과 같은 전체를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 명심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청정할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브라함을, 야곱을, 모세를,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때마다 능력과 함께 임무를 부여하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케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나약함 속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능력도 함께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애용하고 있는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택하신 후에 행하시는 그런 다음의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무리에 들게 하시고 나아가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위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1절이죠. 거기에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또 사도 바울 자신을 또한 부르셨듯이 로마서 9장 24절에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또 이렇게 부르신 까닭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사랑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안수하게 하시려고 그런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로서 예언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정작 그분이 강림하셨을 때 그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미워하였고 믿는 사람들을 온수대하듯이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온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그대로 멸망토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26절에 경건치 않은 자들 끝까지 참으시면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남을 사랑한다고 하였다가도 조그만 불이익을 받고 상대방에게 실망을 느끼면 돌아서서 저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회개하여 돌아서기를 내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의 종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다가도 타락하여서 자신이 섬기던 교회와 교우를 향해서 원수같이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있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배려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의 관심을 후회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저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아가페 사랑은 참된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방 여인의 큰 믿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 이방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그런 큰 믿음으로 우리도 이방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으로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런 아가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